네, 할렐루야 하니까 어색하군요. 네, 우리 오늘 제목은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잘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은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고난의 자리로 갑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색동 저고리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서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여러분이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고난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일단 요셉은 구별된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족에서 형들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가족 구성원들하고 충돌이 일어났다니까요. 요셉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과 이런 거는 마음속에 많이 있지만 아직 온전히 다 성숙해지지는 않았어요. 자라갈 부분이 지혜도 모든 마음의 영적인 부분도 내면도 자라갈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자기 형들하고 충돌이 일어났다니까요. 형들은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얘기도 많이 들은 형들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이런 충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 질투와 경쟁 의식 속에서 요셉은 형들한테 상처받을 상황에 딱 처한 거예요. 형이 동생을 쫙 배려해주고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형이 동생을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요셉은 갑니다. 자, 두 번째요, 다윗인데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렸을 때 좀 외톨이였고 형제들과 자매들한테 이렇게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고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인기가 최고로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 앞에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랑 함께 나라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왕이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계속 쫓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계속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년이나 자기의 팀들,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을 죽여야 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사랑했던 백성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전국에서 유명인이 됐거든요. 근데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서 등을 딱 돌려버립니다. 왕편에 딱 쓰는 거예요. 등을 딱 돌려버렸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지 살거든요. 누가 칭찬을 해줘야지 살거든요. 근데 칭찬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곳, 사람의 친구를 다 잃어버리는 곳,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요, 다니엘은 이제 막
왕이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국무총리들을 세워놨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것을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딱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 위에 딱 올라가게 생겼잖아요. 너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겠다. 이 자리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나는 안 돼. 이놈을 끄집어 내려야겠어. 그 마음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주변 신하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가게 돼요. 사자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괜찮아요. 저를 다 보세요. 저를 딱 보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것조차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머리가 하얘져 버리고 몸이 들들들들들 떨리고. 근데 사람을 대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도 하나님 그 사람한테 주눅들거나 눌리지 않고, 사람들은 눌려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눌려가지고 죽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몰라. 항상 그렇게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눌리면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참다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기도의 힘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냐면 사람한테 눌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아닌 것을 아니다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너무 이 사람이 너무 아프면 어쩔까, 상처받으면 어쩔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역이 안 되겠죠? 너무 그 사람을 신경 쓰는 거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절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건면도 못하고 내 에너지가 기가 빨리는 거예요. 계속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한테 맞춰주다가 기가 빨리는 거예요. 기가 빨리는 게 성격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영적으로 탄탄하지 않은 거, 영적인 근육이 없는 것이지, 기빨린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기빨리는 현상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격이 아니고 내가 그게 기도가 딱 충만하지 않아서 사람을 만나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은 성질대로 억압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성질로 억압을 해서 다른 사람을 내 성질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사업체를 끌고 가도 성질로 끌고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앞서 본다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날을 돌아봤을 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움직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말할 줄을 알고, 이 사람 매몰차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닐 때 내가 기다리고 그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그 힘이 있을 때 밤에 잠도 편안하게 오는 거예요. 늘 상황과 사건과 사람에게 늘 흔들리고 사람과 환경의 종노릇을 하면은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에서 자유케 되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께 더욱 강건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나의 학업도, 나의 학교 생활도, 나의 직장 생활도, 나의 사역도,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분별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해서 강건한 힘이 있는 사람은 혼이 강건하여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막힘없는, 성령의 막힘없는 통로, 그런 그릇으로 내가 쓰임받기 때문에
이게 전달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고, 사람들이 어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불편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에 내가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그 흐름에 내가 같이 움직이게 버리기 때문에 어둠이 뚫려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수많은, 세상에서는 이게 저게 우선순위다 말합니다. 비진리를 우선순위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딱 맞추잖아요. 우리의 뜻을 아버지의 뜻과 딱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를 세우고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증하시느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때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기쁘고 감사하고. 자, 근데 이 고난의 자리가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이 고난의 자리는 사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형상 회복. 너무나 감사한 자리예요. 고난 속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영혼육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천 집중 기도를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시킨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우리 사건을, 현장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셔. 집중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과 그 집중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하나님이 만드셔버려요. 하나님을 각자에게 그 회복되지 않는 그 부분들을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말씀과 지금 쭉 나오고 있는 말씀과 우리가 지금 집중 기도하는 이 타이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어려움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오늘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집중이죠. 요셉은 어떤 집중을 했냐? 다윗은 어떤 집중을 했냐? 다니엘은 어떤 집중을 했냐? 이걸 보는 건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시편 첫 번째 거는 똑같으니까 제가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가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언제까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우리는 궁금해요. 내게 와 있는 이 갈등, 내게 와 있는 이 학교 문제, 내게 와 있는 이 경제의 문제, 내게 와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이거 언제 끝나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언제든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아니 요셉은 잘만 30세 되니까 잘만 옥에서 풀려나고, 때가 되니까 욥은 질병이 다 치유를 받고,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나올 빛을 볼 날이 있었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 가정은 언제 구원받고 하나님 내게 햇볕이 들 날, 주님께서 빛을 보여줄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고난이 그치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안 될 것 같지만 느껴져요. 사람은 감옥에서 다음 달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날이야. 요셉에게. 요셉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는 영원히 있을 것만 같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그때가 속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오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이십니까? 목적은 단련이 되는 거예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단련이 되면은 정금이 돼요. 순금 100%가 돼요. 사람이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인내가 있고, 인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야고보에 써 있는데,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어려움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더 깊이 누리고 우리의 영혼 육이 깊은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두 번째, 다윗은요, 다윗의 깊은 중심의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돌아볼 때가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때도 아무도 없고,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자기를 지켜 세워주던 사람은 다 떠났어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 여러분을 다 등 돌릴 수도 있고, 여러분 친척들이 다 여러분을 등 돌릴 수도 있고, 친구가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기는커녕 오해받고 완전히 밟힐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고백을 했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장로님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상은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내가 대장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을요, 그런 왕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과 같은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왕으로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 근데 그 섬김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랑에서 나온 섬김이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을 이렇게 잘 섬겨주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세상에는 조직들이 많아요. 그 조직들은 보통 자기만의 그룹을 만들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패거리를 지어요. 패거리를 짓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저기 강대국 제국들에 있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요, 자기 위주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습성이에요. 그냥 내가 내 위주로 친구들 싹 모아가지고 내 말 안 듣는 친구들은 다 따돌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심해지면 왕따로 가는 건데, 왕따까지 안 가도 그 일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그것이 끼리끼리 뭉쳐지는 거야. 서로 내 울타리 구역을 막 설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정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고 다른 사람한테 굴욕당하면은 우리는 못 견딥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모욕까지 견딜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심각한 분노에 우리는 쉽게 사로잡혀요. 인정 못 받으면. 누가 나를 모욕하면은 내 연민에 사로잡히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요 진짜 왕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온 백성이 등을 돌렸어요. 사람의 인정과 인기에 목매달지 않는 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더 변화하고 있어요. 사람과 환경에 늘 질질 끌려다녀요. 이 다니엘에게 했던 다리오 왕은 어땠어요? 다니엘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죽이게 하니까요.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그 여론의 분위기에 못 이겨가지고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로 쳐넣고자 맙니다. 분별도 못하고 자기가 끌려다녀요. 사람과 환경에 끌려다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도요, 여러분들을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과 환경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일지라도 감이 약간 와요. 여러분을 좋아할지라도 여러분을 못 살려줍니다. 왜냐? 그는 끌려다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환경의 종노릇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치유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치유가 안 되면 한 사람을 사역을 못 합니다.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 내가 치유하고 제자화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사람들이 다 등 돌려버리고 가까운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는, 완전히 짓밟히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으로 치유받아가고 있어도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다윗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로. 우리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왕으로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지도자의 면모도 보고 완전히 밟힌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근지근 밟혀버리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한테 지배받는 것을 좀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따르는 습성이 있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본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더 따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지도자를 따라요. 초대교회, 고린도교회의 최고 문제점이 뭡니까? 자꾸 바울파들이 생겨요. 개바파가 생겨요. 나가 이 사람을 따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높여주는 것을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따르기 쉬워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구분해서 더 깊은 성숙함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다니엘은 또 어떻게 집중했습니까? 다니엘은 일단은요,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죽음의 위기에 오기 전에 작은 것을 이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작은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국가에서 국가 행정 체계를 가지고 국가 법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거부하냐고요. 영적으로 이게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작은 사람들의 여론에 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국가에서 미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 작은 것에 아니라고 말 못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고 뉴스로 때리고 하는 것에서 그래 거기에 말려가지고 나를 다 내어주고 하는 사람이 어찌 법적인 것을 내가 안 한다고 하냐고요. 작은 것에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영적으로 아닌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의 위협에 당연히 거부 못합니다. 세상에 어두움이 있어요. 정치와 경제와 법제 뒤에는 어두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짐승의 표 찍는다고 나중에 세계 정부가 막 해가지고 막 우리한테 진짜 해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나를 죽이고 들어오는, 법적으로 뭔가 들어오는 거 거부 못 한다니까요. 제발 이해 가십니까? 작은 것에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진짜로 안 좋은 것만 내가 거부할게, 그게 되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전에 다 허용해줘요. 작은 거 다 허용해줍니다. 그게 나중에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도요, 내가 허용해준 나만 발견할 거예요. 계속.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또 허용해줬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내가 그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또 해줘버렸네,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것만 발견하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인을 안 받아버려. 이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작은 것, 내게 말씀하신 작은 것을 동화되지 않고 세상 여론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그 영적인 근육을 오늘 키우기 바랍니다. 자, 나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 고난 중에 고난은 사실 사람 갈등이 고난 중에 고난인데요.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 왜 저 사람을 제 옆에 붙여놓으셨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절대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남편이 너무 미워서 죽겠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이분이. 근데 신앙생활을, 내 신앙을 방해하는 그 남편이 자꾸 사단짓을 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되도록 떠나서 지나고 싶었어요, 이분이. 근데 진짜 사단짓만 하고 진짜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다. 이 사람을 떠나고 싶은데요, 남편이 심한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 남편과 24시간 붙어있게 돼버렸어요.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너무나 좁고 또 좁은 우리의 심령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수를 파송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이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대하는 모든 상황과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남아있는 거야. 내가 우리의 수준이 되는 것을, 우리 수준의 사랑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를 사랑할 수 없겠니?
언제까지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겠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지도 몰라요. 주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저 사람만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안 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죽기까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은 것이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사랑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최고로 많이 느끼는 게, 나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요, 맨날 그것이 마음이 깎아져요. 그것이 나는 원수를 사랑을 못해. 그것만 치유되고 있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치유가 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나를 계속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눈물이 나는지. 사역을 하고 막 복음 다 전하고 와서 미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 놓고 그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 한 그것을 딱 써놓은 거예요. 마음에 써놨어. 1번, 2번, 3번, 4번 하고 한 10개 정도 딱 써놨어. 다 내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야. 이 사람은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미워합니다. 주님,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은 사랑한다. 여기까지만 한 것만 해도 주님 잘한질 아옵소서. 제가 맞받아 치지라도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네 말이 다 맞아다, 다 맞다. 근데 내 마음으로 네가 그를 못 보고 있다. 오늘 이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걸 찾아야 돼요. 요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되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근데 이게 나에게 큰 문제가 오기 전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도, 몇 년 동안 내가 내 상태를 고집한다는 것, 참 잘 안 돼요. 이게 내가 안 발견되는지. 교만한 마음은 그렇게 합리화하기가 쉽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렇게 타협하기가 쉽더라고요. 우리가 상처는 언제 받는 줄 아세요? 상처는요, 사랑하지 않을 때 생겨요. 상처는요, 용서하지 않을 때 생겨요. 주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 딱 그 말을 치워놓으면 상처가 돼요. 하나님은 내게 그 사람을 복음으로 눈으로 보고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치워놓으면 내 마음에 그렇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사람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단 짓거리 좀 그만하게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우리가 절망 속에 가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까지 안 가면은 돌이키질 않거든요. 내 자신이 진짜 지옥 백성이구나. 내가 내 아내를 그냥 원수보다 더 미운 거예요. 그것이 같은 사람을 맨날 만나면 그 사람의 그 비기 싫은 게 생겨가지고, 그게 비기 싫은 게 계속 여러 번 되면은 원수같이 싫은 거예요. 내가 우리 사모를 원수같이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나만 그런 것 같지. 또 꼭 이거 할 때만 아멘을 크게 안 하시더라고. 저는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원수 맺는 사람, 잘 원수 맺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딱 아닌 것처럼 선한 얼굴로 지금 저를 딱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같이 죄인인 것입니다.
세상에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누구나 다 왼수를 맺고 누구나 미운 감정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마치 나는 괜찮고 저들은 나쁜데 나는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이건 바리새인의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예수님이 없을 때 내가 얼마나 주인 되기 쉬운 우리인 것을 서로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죽을 사람이 없어요. 다 살아야 돼요. 다 예수 생명을 얻어야 돼요. 다 올바른 회개를 하고 올바른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때 주님은 사실 기뻐하세요. 이제 네가 네 상황을 알았니? 복음은 알지만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이제 발견됐니? 네 자신이 그 사람이 진짜 좁고 부족하다고 네가 말하고 있는데 네 속이 얼마나 좁고 이해가 부족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지? 이제는 나만 보고 의지해라.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가는 자가 되게 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훈련을 하기 원하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도망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하소연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행복과 평안함 속으로 못 갑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식이든지 그런 거를 만나게 돼 있어요. 또 다윗이 사울왕을 안 만나도 뭔가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이미 처리가 되고 왕이 가는 게 편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리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 평안과 행복은. 우리가 훈련이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훈련이 길어지는 이유는요, 고생이 지속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계속 변명해버리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가 저한테 얼마나 악한 말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고 사란 사람들한테는 내 말에 동조해지기를 원하고 나 위로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면 그 고난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어떠한 식으로 우리에게 오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잘 찾아서 탁 뚫고 가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결론은요. 그래서 결론은 삶은요,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훈련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좀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질병이라는 상황, 나에게 와 있는 어떤 사람 갈등, 나에게 지금 경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이 내게 직접 개입하셨어요.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갑자기 로또 복권 맞고 딱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안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묶어놓으시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훈련을 허락하셨는데 훈련을 빨리 벗어나려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간파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인간은 처절하게 낮아지고 실패하기 전까지는 주님께 온전한 이 복종과 순종이 안 됩니다. 좋은 설교도 치유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아무리 멋있게 해도 치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에 맞닥뜨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버려야 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면 뚫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남도 훈련입니다.
어려움도 훈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과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심겨지기 위한 그런 통로로 다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고 감사함으로 이 훈련을 저와 여러분 잘 통과하기 바랍니다. 한 단계씩 통과하면요, 예전과 다른 차원의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아,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천국 백성이 느끼는 이 천국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넘어서면은 사람은 죽을 사람이 없어요. 실수와 연약함은 다 있어요. 70번에 7번도 주님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만 나가면 무조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고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보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의 훈련을 기쁨으로 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고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정말 모든 것들을 보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고난이 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른 것을 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맞지 않는 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사건과 모든 일 속에서 정말 눌리고 포로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담대함이 정말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담대함 속에 경직되고 눌린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말과 정말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는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끌려다니는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사건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동화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취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결정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내가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만 치유받는 내가 아닌 내 내면이 치유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평안한 가운데 정말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단단한 마음들이 부서지게 하시고 온전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험부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쇠부대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다시 한번 찾게 하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끌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원망과 불평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성격과 기질과 습관 같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더러움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단단한 것들이 목이 굳은 나의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들고 치유받지 못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갔지만 하나님 내 영적인 그릇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내 시야를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하지도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도 않고 성령보다 뒤서지도 않는 내 역할과 분량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삶의 훈련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지금 와 있는 어려움과 갈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 내가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구나 감사하며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통로로 더 깊이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